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어저께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모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영적인 신앙의 경주 이번 한 주간 계속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우리 동역자를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양재철 장로님, 홍정호 권사님 딸 양지원 자매가 오늘 수술해요. 오늘 오후쯤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통증이 별로 없고 그래서 괜찮은가 했더니 그 감각이 없고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이 계속 되니까 방사통이라 그러죠. 이게 통증이 확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이 안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디스크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하고 돌아오셨는데 좋은 결과를 달라고
몸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검사한 결과가 내일 모레쯤 나오세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 권사님 이제는 괜찮으시지만 아직도 이렇게 식사 이렇게 조금씩 하시고 회복 중에 계세요. 주일날 오셨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도 한 2, 3주 정도는 더 깁스를 하셔야 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도 이렇게 발목 최근에 복숭아뼈 관련돼서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다 불러도 기억 못하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기도할 테니까 오늘 수술하시는 분,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유준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는 못 알아보시고 정현주 권사님은 알아보시더라고요. 이태수 장로님도 알아보시고 이렇게 자꾸 만나야 돼요. 어르신 중에 최근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서성대 장로님, 지숙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유진영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함께 하셨던 분들 연약한 가운데 계셔서 아프시고 입원하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치매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추워지셔서 못 오시거나, 김영자 권사님 또 이규영 장로님도 지난번 엘리베이터 고장난 때 그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계세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회복되도록.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새 힘을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경주 되기 원합니다. 어제 함께 결단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자들로 손색이 없는 소망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도 또는 회복도 온전히 진행되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2차 항암을 하고 퇴원을 하셨는데 몸의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고 몸이 실제적으로 항암의 효과들을 보게 되기 원하고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는데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이 호흡하는 부분이 다시금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원사님 이렇게 병원 진료에 또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옥엽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발목과 관련돼서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여전히 조심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셔서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이영성 권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 눈 관련돼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유진영 권사님 이렇게 잠시 교회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어머니요 또 아버지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셨다면 예배 현장, 교제 현장에서 다시금 옛날이 떠올려지고 회복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124페이지, 1125페이지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예레미야가 52장까지가 있거든요.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한 여러 날 동안에는 계속 이런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럼 맨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다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제 본문인 45장이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마지막이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모든 각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심판을 진행하시는, 예고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언급은 선지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3장에서 23장 10장 정도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뒷부분에 46장에서 51장까지가 잡혀 있고, 이제 이후에 읽게 될 에스겔 본문은 25장에서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2장, 스바냐서 2장, 스가랴서 9장, 하박국 2장, 나홈서 전체와 오바댜서 같은 경우가 열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외로 열방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이방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다루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루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루기도 해요. 이렇게 차이도 좀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별로 선지서의 분량의 차이도 있고, 또 예레미야는 이집트, 애굽부터 이야기했지만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나라부터 시작하세요. 왜 이렇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본문을 이방 사람들이 듣고 그들에게 읽어주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왜 써놓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와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선포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이 호령하시는가를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또 이 읽어가는 이 열방 이방 나라에 대한 본문들을 보실 때는 그냥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제3, 또 다른 대상들에 대해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괴롭혔다, 가만두시는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열방의 죄에 대해 간과하지 않으신다. 열방의 죄 하면 이제 각 나라별로 설명하겠지만 교만에 대해서 다뤄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 다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원래 우상 숭배하거든요. 우상이 아니에요. 걔네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경건의 유익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 요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의 말씀 읽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선지서들을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함으로 성경 말씀에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66권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열려있는 열방에 관련된 선언들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관할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시며 실제로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어떠한 수준의 기준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과 예고를 진행하시는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배치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또 평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계 이런 정세 열방에 관련된 기도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이제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굽에 대해 기도해야 되나? 네, 기도하라는 뜻인가? 하나님이 마음에 부딪혀지게 하실 때 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동안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이 사건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이 어떻게 대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걸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 본문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보복하신다는 표현을 쓰셨다고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대적이 누구예요? 이집트. 애굽이 대적이에요. 우리는 물론 지난번 3부 예배 박연일 선교사님 오셔서 이집트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져달라. 이집트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는 말들이 많아서 병거와 마병을 수입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기존의 왕들에게도 그 주의하라고 얘기하셨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금지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미지로 성경에서는 좋지 않게 설명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11절 처녀 딸 애굽이여 되게 중요하죠. 애굽을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처녀 딸 애굽이여 설명하세요. 이집트 선교사님 오셨을 때 관련된 본문처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나라로 애굽을 꼽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관할하시고 열방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사랑하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남쪽에 모여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북녘 땅에 있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처럼 열방이라고 했을 때 아주 먼 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라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애굽 또 블레셋, 모압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애굽은요,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지만 원래 46장 전체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묵상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절에서 12절, 이 1절에서 12절은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2절 중반절에 유보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고 이름은 느고예요. 그런데 이 느고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시야 왕을 죽게 만든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때까지도 이 바로 느고는 살아있는 겁니다. 애굽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바벨론을 치러 유브라데 강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갈그미스 전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계속 이 유브라데 강과 관련된 또 이런 설명들이 계속 나오죠. 거기까지 애굽이 아주 최강대국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치러 가서 거기서 전쟁에서 꺾여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절에서 12절까지. 내일 본문인 1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갑니다. 13절 보실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제는 애굽을 치러 와요. 바벨론이 엄청 세졌어요. 27절에서 28절은 놀랍게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설명하세요. 자, 이렇게 4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작은 방패, 큰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큰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고 작은 방패는 이렇게 돌격해서 바로 적진을 뚫고 들어갈 때는 큰 방패가 아니라 작은 방패를 가져야 돼요. 어떤 방식이 되든지 싸워봐라. 결과는 너희가 질 것이다. 너희가 계속 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다예요. 6절에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집트를 말해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대패해버립니다. 용병들이 합류하기도 합니다. 용병들, 본문에 설명하는 용병들은 9절에 보시면 용사여 나오라 하면서 방패 잡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죠. 붓은 리비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고민이 많지만 실제로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전투 때 그리스의 청동 방패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말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던 애굽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관계된 거대 제국에 동역하느라 합류했던 나라가 그리스와 연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딤이라고 할 때는 소아시아 동쪽 또는 서쪽에 있는 리디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용병들이 합류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보복하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방식이에요. 애굽은 전 세계를 자기네 땅으로 삼으려고 바벨론을 치러 갔지만 그날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애굽을 치시는 날이었던 거였어요. 애굽이 돌아오는 길에 치료를 받으려고 길르앗에 가봐라, 유향을 취해서 발라봐라. 낫지 못할 것이다. 치료가 더딜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나라 전체에 가득할 것이고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거다. 12절.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바로 느고에게, 그 군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만드신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실제로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듣는 때가 언제예요? 2절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도 결국 이 이야기였고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난 일은 예레미야 36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 지금까지 네가 메모했던 모든 기록들을 책으로 만들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책으로 정리해라.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여호야김 넷째 해예요. 그때 예레미야를 도와 바룩이라는 사람이 섬깁니다. 어제 본문 45장은 그때 바로 45장 잠깐 보실까요? 45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하나님이 개인적 메시지를 전하세요.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세요. 대필하고 낭독하고 예레미야 대신 역할을 감당하는 바룩을 예레미야 넷째 해에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애굽은 대패해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은 승승장구해요.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해에 그 사건과 연관돼서 동일하게 그 사건의 앞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호야김 네 번째 해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일은 예레미야에게 정리하게 한 그 책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이 듣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고 쫙쫙 찢어서 불태워요. 그게 여호야김 제위 4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해에 다양한 사건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누구 대신 일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으로 여호야김 넷째 해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기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도우러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애굽이 이후부터 멸망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여호야김 왕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다른 실력 있는 또 다른 군대를 붙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 여호야김 네 번째 해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올해 2025년은 어떤 해입니까? 2025년은 오늘 이곳에 계신 또 이 새벽을 구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는 어떤 해세요? 임직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가족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이제 고3이에요. 정신없으신 상황에 들어서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올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설 기회를 주시는 해로 오늘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하는 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애굽이 이렇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원할 수 있겠죠. 아이고 애굽을 붙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 선포를 들었다면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같은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시지만 나라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마지막 기회처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정리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야김이 찢어서 태우니까 다시 쓰게 하세요. 성경을. 하나님은 여호야김 넷째 해 그 이후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어떤 해인지 내년이 더 좋을 거고 올해 투자한 것에 대해 내후년에 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다. 우리는 이런 예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바로 올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때고 변화의 때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애굽이 패하는 때일 수도 있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가장 좋은 때라고 여호야김이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 오늘 우리는 올해 그리고 지금 무엇에 더 많이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에게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하고 가장 선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혹시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를 어떻게 흔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올해 바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 오고 오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소비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더 좋은 일, 나라의 어떤 부유함, 어떤 전쟁이 멈추는 거, 좋은 일이 많죠. 기도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때로 올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오셔서 한 번도 감각되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와닿게 만드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올해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다면 다른 일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아요. 설명할 만한 동일한 해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관심이 있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절해도 찢어버려도. 여호야김 넷째 해,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 번 생각해야 되는, 왜 하필 그 해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일들에 대해 말하실까?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까지 금방 급행열차 타는 거예요. 유다는 기회가 없어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본문의 역사적인 기록의 마지막이 45장 어제 본문 여호야김 넷째 해로 끝내요.
시드기야 죽은 이야기는 이미 앞에 썼으면서도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때는 여호야김 넷째 해였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서는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또 다른 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를 그냥 허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졸업하고 나고 언제 그때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였는데 그걸 놓치냐?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시든 그런 방식을 취하시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남다른 관심과 남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려고 올해 특별히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럴까? 올해 왜 이렇게 말씀이 달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 가실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올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올해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교회별로 이슈를 가지고 올해는 무슨 해 이렇게 주제를 정합니다. 올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관련돼서 따라가는 중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변치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변함없는 관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그 일을 행하실까요?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한 시간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해가 올해라면 올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왕된 지 4년밖에 안 돼서 영원히 장구하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온적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야김 넷째 해 이후부터 나락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을 더 방대하게, 거대하게, 완전하게 선포하시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열어 가신다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흉년의 때와 풍년의 때가 있다면 올해가 풍년의 때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라면 요셉의 창고 준비해야죠. 흉년의 때가 온다면 올해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깨달을 그런 우리의 준비됨도 또는 실력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오늘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증거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 의탁하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예사롭지 않은 이 표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봤는데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말씀 앞에 돌이킬 수 있었던 때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바로 그 시간이라면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면 가장 좋은 때라면 놓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더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올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함께 부흥하고 일어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장례가 다 마쳐지셨지만 날씨가 괜찮으시면 그 선산 있으신 마석 가셔가지고 그 가족묘에 이렇게 지금 그 납골 하시는 시간 가지신다 그랬거든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례 이후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보다 오늘 양지원 자매 수술하니까 꼭 수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